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유럽으로, 그러니까 에게해를 건너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마게도냐에 넘어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죠. 풀려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빌립보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머문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이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긴 했어요. 유대인과 또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인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튼튼히 잘 세워져 갔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어서 또 그곳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계속 있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 요즘으로는 아테네죠. 아테네. 좀 더 훨씬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바로 이 아테네에 있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카로 다시 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거든요.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떠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바울을 박해했던 자들이 똑같이 그 교회를 박해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던 거죠. 가고 싶었어요. 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지금 못 가지만 함께 있던 이 디모데라도 좀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좀 알아야겠다. 걱정이 많이 됐으니까. 혹시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마도 가서 형편 좀 보고 빨리 돌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서 형편을 쭉 보고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원망하지 않고 바울이 우리를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갔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향한 마음도 간절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 디모데가 돌아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써서 편지로 보낸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어떤 면에서 또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편지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면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예요. 오늘날 우리 성경 안에 들어있는 여러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마도 한 50년 경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 20년이 안 된 아주 진짜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편지인 거예요. 자, 오늘 이 편지를 읽다 보면요, 어쨌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게 너무나 마음이 이제 아팠던 거죠. 편치 않았죠. 그 편치 않은 것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던 단어인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얼굴은 떠났어요. 근데 마음은 아니다. 근데 이 떠났다는 단어가 그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특히 어디에 많이 쓰였는 단어인가 하면 일상적으로 그 당시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디에 많이 썼는가 하면 부모를 잃은 고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떠난 분리된 거잖아요. 그죠? 고아가 됐을 때 쓰는 용어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made open, 고아가 되다 그런 뜻이죠. made open by separation, 분리가 되어서 고아가 된다. 부모에게서부터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요, 부모로부터 부모를 잃은 고아, 자녀를 묘사하기도 하고요, 역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도 적용이 된 단어. 그러니까 이게 그저 단순히 얼굴 안 보고 그냥 멀리 떨어졌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분리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헤어진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바꿔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헤어진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인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희들과 이처럼 헤어졌지만 그러나 그건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마음으로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죠? 가면 돼요. 가서 만나면 돼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사탄이 이 길을 막았다.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길을 막았다.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살로니카에 지금 바울을 해코지했던 사람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아마 법적으로도 이 데살로니카로 다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너무나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소식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게 이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특히나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바울은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이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바울과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정도로 생각을 할까? 좀 고민은 돼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다. 그게 19절부터 20절에 나와요.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기뻤어요. 여기 보면 기쁨이 2번이나 반복되고 이 3장 9절에도 보면 역시 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그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 왜 기쁜가 하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울 이제 뭐 요즘으로 하면 바울 목사죠. 바울 목사, 너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어. 근데 목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항목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물론 믿음으로 저 자신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 평생 해온 일에 대한 결과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이끌었던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굳건하게 잘 서 있으면 그것이 저에게 큰 어떻게 보면 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 앞에서 자랑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주님, 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랑한다. 자랑한다. 자랑거리니까 그만큼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자랑거리니까 정말 다시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좋겠어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니까. 믿음. 앞서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랑거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이 사역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약간 좀 안 맞아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겨난 게 교회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고, 그 성도들이 그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둔 그 승리, 죄의 권세로부터 이긴 그 승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에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좀 목회자로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살면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세상에 물질의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에 지혜도 있고,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그거 외에 플러스해서 어느 교회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어디 우리나라 장관님입니다, 이러면 자랑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조금 더 자랑거리가 아니다. 조금 더. 뭐가 자랑거리다? 우리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우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자랑거리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아버지처럼, 마치 어머니처럼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부모니까 얼굴을 못 보지만 그래도 마음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떠났지만,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자녀예요. 자랑스러운 자녀. 그래서 말하죠.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녀다. 영적인 자녀다. 바울이 영적인 자녀 가운데 대표가 디모데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세워진 자이기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대신 디모데로 대신 파송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냈을까요? 그 이유 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나 디모데나 세움받은 이유는 오로지 이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고, 근데 믿음으로 세우려면 약간 좀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좀 말을 안 들으면 혼돈될 때가 있어요.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권면하고 한편으로는 혼돈내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품는 것,
그게 부모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환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환난.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걱정할 정도로 환난이 닥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뭐 좀 평탄하게 잘 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공고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죠?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픈 병에 걸릴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아질까?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물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환난은 우리 인생들이 겪는 그런 환난하고는 약간 달라 보여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이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나 또는 뭐 오해한 그런 그 로마의 그런 관료들로부터 그 종교적인 그런 핍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핍박이나 또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난이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다 보면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어려운 일이 조금도 닥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요. 그런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꼬시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우리 인생이 겪는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오히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나 믿으면 나를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려움이 닥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욕먹으면 복을 받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욕먹을 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저는 예수님 믿고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요. 예수 믿어도요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얘기 듣지도 않아요. 그냥 뭐 똑같아요. 저는 속으로 겉으로는 야 그러시군요 잘 됐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좀 의심이 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충돌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럼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입을 닫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예전과 똑같으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담대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여러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예배를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섬겼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서 그거 다 때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어제까지만 해도 야 우리 아프로디테 섬기러 오늘 가야 돼. 우리 신전에 가자. 같이 따라갔는데 오늘부터는 갑자기 나 이제 안 갈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너 왜 그래? 나 이제 예수님만 믿을 거야. 아 그래 예수? 예수님도 신인가 보지? 그래. 그럼 예수님은 내일 믿고 오늘은 거기 가자. 난 예수님만 믿을 거야. 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해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이미 고난을 받을 것이다.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는. 이미 말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은 그거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바울이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또 이방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수도 없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아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정말 큰 은혜와 기쁨의 소식이 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먼저 다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너희들 잘 될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이 세상에서 너희들 분명히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미 했던 거예요. 이미 했던 말이니까 너희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쳤나?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야. 그래도 힘들잖아요. 인간이니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잖아요.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강아지들이 막 꼬리 흔드는 거 있죠. 그것을 묘사할 때 쓰이던 단어.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한 거예요. 환난이 있을 줄을 알지만 그래도 막상 닥치면 이 성도들이 막 걔가 꼬리를 정신없이 흔들잖아요. 그죠? 막 흔들릴까봐 걱정.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기쁘게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주님도 기쁘고 그 목사님도 기쁘겠죠. 이끌어줬던 성도님들도 기쁘겠죠.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요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 성도들이 굳건히 서 있으니까 너무나 기뻤고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 격려를 얻은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어요 라고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바울에게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기쁜 소식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십자가의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불렸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 복음이란 단어가 쓰인 유일한 곳이 여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선 게 바울에게는 마치 복음처럼 들렸던 거예요. 복음처럼. 와, 이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 위로가 됐어요. 위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가 믿음으로 잘 서서 바울처럼 그게 복음같이 들리는 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복음 같은 거예요. 복음 같은. 그리고 저에게 믿음이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성도가 굳게 선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산다라는 표현도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산다 그러잖아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게. 무엇 때문에? 원래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치 복음처럼, 아까도 복음이라고 그랬죠? 마치 복음처럼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 이쯤 되면 지금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약간 오버스러운 좀 과장된 표현인데 그만큼 바울이 기쁜 거예요. 바울만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시 생명을 얻어요.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회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교회의 한 성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다 알죠 주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면 그것을 보는 온 교회 성도들도 생명을 얻어요. 힘을 얻는, 아니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온 교회가 하나니까. 생명은 나눠줄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이런 관계가 어디에서 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말은 부모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의 언어. 부모의 모습, 부모의 사랑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니까 자랑스러워. 여러분들 다 주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 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네.
그래, 역시 내 자식이지. 내 자식. 우리의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굳건히 선 것을 보면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고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지녀야 될 마음인 거죠. 근데 그저 목회자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온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나보다 뒤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품고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안아주셨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안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이어서 오는 믿음의 후손들을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파송했던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럼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는가? 그거 외엔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으면 돼요. 인생이 겪어야 되는 아픔과 고통들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인지라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 이야, 역시 우리 교회 집사님답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섰을 때 도대체 내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 앞에 뭘 자랑해요? 세상의 권세, 그 권세를 주신 분한테 뭘 자랑하겠어요? 물질, 건강, 뭘 자랑하겠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맡겨주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성도를 세워서 주님 앞에 보여드렸으니까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못지않게 사랑해야겠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환난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환난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섬기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랑의 멸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자랑스러운 멸관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저의 또한 자랑의 멸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울과 같은 분을 통해 주의 사랑을 증거케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자랑의 멸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한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며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오로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